시편 32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은 복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복.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복된 생활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복에 관한 언급은 이제 두 번째죠. 그래서 복에 대한 감사의 시편입니다. 어디요?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고 거룩한 복에 관한 결과를 1편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편 32편에서는 복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복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리상으로는 이제 구약 교리와 신약 교리가 차이가 있지만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절 보겠습니다. 1절 32편 1절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삼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가 가려진다. 가려진 사람. 구약에는 죄가 가려졌죠. 이렇게 죄를 덮어줬어요. 임시로. 신약에는 어때요? 죄가 제거돼 버렸어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가려진 것은 그 가려진 것을 들치면 다시 나오지만 신약에 그 죄가 제거됐다는 것은 그걸 아무리 죄를 발견하려도 발견할 수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후에는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지금 가려졌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죄를 졌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살인죄, 간음죄 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본인이 안 죽더라고 이게죠. 그래서 주께서 2절에 보면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간사함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신약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는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율법도 다 지키고 행위도 바라야 된다. 율법 자체가 행위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걸 아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복이다 하면은 어떤 행동을 잘하면 다 복 받는 것으로 이렇게 무조건 알아버린다. 즉, 구약에서 유대인에게 복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 복을 신약에 끌어와서 그대로 주장을 한다 그 얘기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교리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교리로 적용하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허점과 오류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지금 나 있는 사람이 다윗이 기록했는데 그 사람은 복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가난하거나 또 죄를 짓거나 병으로 몸이 약하거나 슬플지라도 그 사람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용서하시는 자비는 세상에서 어때요? 가장 고귀한 것이죠. 근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주신다. 자비를 엄청 받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이 징계를 즉시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죄를 자백하면 벌을 안 주시더라고요, 이게죠. 그러니까 자비를 받은 거죠. 자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그 자비는 세상에서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고귀하다. 행복에 이르는 확실한 길에 그런 사람은 들어선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이 죄를 지셨는데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안 받는다? 대단히 복 받은 사람이죠.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죄를 졌는데 죄를 자백하니까 용서해 주시더라. 그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시편 32편 1, 2절을 사도 바울은 이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신약 교리로 인용했어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이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행함이, 우리는 어때요? 행함이 없어도 구원을 받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때요? 지금 구약은 행함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것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다 조금 붙여서 신약교리로 만들었다 그 얘기죠. 자, 우리는 행함이 없어도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죄를 지었어도 설상 최소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단하죠. 대단한 복이죠, 이게. 그러면서 사실 구약에서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직사해야 돼. 특히나 왕이 그 일을 했으니까 직사해야 된다고요. 다윗은 그 율법을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안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안 지켰는데 그가 죄를 자백하고 막 울고 불고 나단이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얘기를 하죠. 이제 그게 그 죄를 진 사람이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막 울면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의 흔적은 남는다. 그로 인해서 자기 입으로 얘기한 4배로 갚아야 된다는 것에 의하여 자기 아들 셋과 조카 1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자, 여기 지금 시편 32편 1, 2절은 배교한 근본자주의자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봐라, 여기에도 이렇게 죄가 용서된다고 그러더라. 용서된다고.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몰랐어요. 구약 사람들. 알았습니까? 몰랐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연히 믿었어요. 그들이 확고하게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막연하게 믿었다. 그들이. 이제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가 죄인이 돼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런 건 몰랐어요. 구약 성도들이. 그런데 이 장로교나 감리교 또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뭐냐면 그걸 이제 장로교에서 가리키는 언약 신약이라고 그래요. 다 옛날부터 구약 시대부터 구약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 성도들은 과거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뒤로 돌아보고 신약 시대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즉 구약과 신약의 구원을 동일하게 얘기했다. 아니, 틀려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겠어요? 구원은 안 받았죠. 알지를 못하니까. 잘못된 쓰레기 지식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목사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와서 그렇게 또 그 자기 신도들에게 전파하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죠. 구약의 죄들은 어때? 덮어졌다. 커버드. 덮어졌어요. 신약의 죄는 어떻게 해요? 구속받았다. 완전히 제거돼 버렸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이 방법이 틀리다는 것이죠. 구약은 죄는 용서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범법자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출애굽기에서. 그들의 죄악과 죄는 제거되지 않았다. 즉 구약 성도들의 죄는 제거되지 않고 잠시 덮어진 거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죽으면 그 혼이 어디가 있어요? 지하 낙원에 가 있죠. 지하 낙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어디가 있어요? 지하 낙원에 가 있고, 그 부자는 지하에 있는 지옥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지하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의 혼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하늘나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낙원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거를 오해해서 림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또 아니면
말하자면 한 사람이 죽으면 대기하고 있다가 기도를 하고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뭐 이런 교리들을 만들게 되었죠.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죄는 덮어진 거다. 임시로.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디 제사 드리죠.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요. 신약에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죄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다만 그 생활하면서 지었던 그러한 죄들은 죄를 자백하면 그것도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상당히 죄를 짓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신 안에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들어와 있는데 그 성령이 나가버릴까봐,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떠나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한 거죠. 그렇지만 다윗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4명의 생명을 앗아가게 됐습니다. 여행자가 왔는데, 한 부자 집에 여행자가 왔는데 자기 집에는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낙타도 많고 짐승이 많아요, 재산이. 근데 상당히 구두쇠야.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사는데 거기 어린 암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양은 그 가족의 딱 한 마리야, 짐승이라고는. 그리고 가족처럼 맨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런 양이 있는데 그걸 강제로 뺏어가지고 자기 집에 온 여행자에게 대접을 했다.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여행자가 오면 잘 대접하죠. 우리 한국에도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멀리서 가난한 사람이 오면 집에서 잘 대접해서 보내고 이랬어요. 그리고 잘 데가 없고 뭐 시골에서 올라와서 잘 데가 없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자고 취직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그냥 있으라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서울에 살 때도 저희 어머니가 그 지방에서 서울에 취직하러 오면은 막 그런 그 젊은 어린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15살, 16살. 이렇게 어떻게 동네에서 알게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자라 해가지고 한 달, 2달씩 먹고 자고 취직해서 다 해서 돈 벌면 나가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하여튼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행자가 오니까 대접은 해야겠는데 부자가 자기 건 아까우니까 가난한 사람 거 뺏어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니까 다윗 왕이 화를 내면서 반드시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된다. 4배로 갚아라.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이다 하고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자신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자신은 죽지 않았지만 밧세바와 간음에서 난 아이가 난 지 일주일 만에 7일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암논이 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살해당했어요. 왜? 이복 여동생 타마를 범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암논을 살해해버렸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윗 왕을 배신해버렸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서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다른데로 매달려 있는 걸 요압이 가서 창으로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요압이 죽이고 그 청년들이 또 그냥 다시 떨어진 거를 그냥 다 칼로 쳐가지고 죽였죠. 그 3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조카 아마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압살롬의 편에 들었을 때 요압에게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당시에 요압을 기억했던 거예요. 요압을. 명령을 위반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아들은 최소한 죽이지 말라 했는데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마샤도 죽이고. 다윗의 다 친척이거든요. 배신을 했지만. 그때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할 때 요압을 주의해라. 그 얘기는 너는 이제 요압은 과거부터 다윗 왕 때부터 또 사울 왕 때부터 다 있었기 때문에 노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라 통치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니까 반드시 제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도망가서 성전 뿔을 잡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죽이라고 그래서 이제 살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사람은 영의 간사함이 없는 자다. 구약에 간사함. 간사함이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간사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도 지옥에는 안 간다. 그래서 구약의 교리와 신약의 교리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구약적인 의의 기준, 또 신학적인 의인의 기준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잔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에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셀라가 나오네요. 셀라면 주님이 재림. 그 전에 또 대환란의 마지막 고통당하는 뭐 이런 것을 하죠. 자,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에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죠? 뼈가 쇠잔했다는 거야. 뼈에 어느 정도 물도 있고 기름도 이렇게 적절하게 있어야 단단한데 이 뼈에서 물기가 다 빠져버리고 기름기 다 빠지면 어떻게 탁 치면 부스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고통이 대단한 거야. 골다공증 걸린 사람이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뼈가 바스러지면 어떻게 복합골절이 일어나면 그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도 대단히 심하죠. 대단히 심해. 그런데 이거는 이제 거기에다가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주님께서 그냥 자신을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누구? 욥이 이랬어요. 욥이 이랬죠. 자신이 개인적으로 알고 느낀 그러한 것을 증거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가르침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증, 성도들이 간증하잖아요. 저는 과거에 이랬습니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나에게 문제가 닥쳤습니다. 정말 내가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기기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뒤로 다시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마음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간증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하면 그 가장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자신의 체험을 얘기해 주니까 내가 이 정도로 내가 고통을 당했다. 뼈가 다 부스러지고 뼈 속에 있는 물기가 다 빠져서 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 그냥 주님께서 나를 가는 일마다 다 막아버리고 눌러버리고 하니까 아주 내가 고통에 내 진액이 여름철에 가뭄으로 이게 뭐예요? 몸에 진액이 다 빠지면 어떻게 사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몸에 종기가 나면 진액들이 막 이렇게 상처가 나면 진액들이 나서 쫙 해서 이렇게 딱쟁이가 앉아서 그 세균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리잖아요. 근데 진액이 빠지면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흰핏돌이나 뭐 이런 적혈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균들을 막아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런 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병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감기라든지 약한 병에 의해서 사람이 그냥 일주일 내에 죽어버려요. 건강한 사람이. 만약에 이런 진액이 빠져버리면 호르몬이 다 제거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없죠. 지금 그런 상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도망다니고 막 자기 생명이 위험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피해 도망다니고 산으로 들로 이슬 맞으면서 자고 주님 빨리 오셔서 왕국을 건설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달라고 막 외치죠.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얘기죠. 유대인들이 해야 할 기도를 지금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대환란 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그걸 먹는다 그 얘기죠. 자, 그와 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상당하거나 죽을 처지에서 아주, 여러분 그 짐승들 봤어요? 그런 거? 개가 어디 철조망 같은 데 끼어서 살이 찢어지고 막 먹지도 못하고 할 때 그 소리 살려달라고 막 우는, 그냥 개가 지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왈왈 짖는 거하고 막 비명 질리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나 살려달라고 하는 거하고. 또 무슨 뭐 초식동물들이 막 잡혀가지고 육식동물들한테 막 잡혀 먹으면서 나 살려달라고 하는 그 비명,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살려달라고. 개나 고양이, 고라니 같은 그 동물들이 죽어가면서 차에 쳐가지고 막 피를 철철 하면서 소리 꽥꽥 질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도를 할 때 주님은 들으세요. 근데 응답이 안 돼. 그렇지만 주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그 기도를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각함으로써 말미암아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그 고통의 크기를 알지 못한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잖아요,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 양심 없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가책이 없어. 그리고 더 나쁜 짓을 해. 그거는 이제 용서받지 못하죠. 법에서도 하나님께도 그런 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울고 불고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사람은 벌이 약해요. 벌이 약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양심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면 고통스러우니까 어때요? 그 고통을 못 이겨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 예를 들어서 그 수사를 받는데 모든 자기는 죄를 안 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에게 자신과의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세우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피해가고 감옥을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그 양심이 자살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살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은 죄를 져서 자살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실 죄인은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자기를 심판한 거야. 그 사람은 적어도 그 죄에 대해서 큰 죄는 안 진 거예요. 억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 자살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살한 사람을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상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뭐 자살을 안 하지만 자살은 죄지만 일반 보편 타당적으로 볼 때 자살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실 죄를 얻고 상대가 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그래서 지금 죄를 자각함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그 받는 충격이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지금 다윗은 그거예요. 양심이 있고 또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어떻게 죄를 지니까 못 참는 거야. 막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로 토로하는 거야. 주님, 제 뼈가 다 말라버려서 더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 죄 양심에 막 찔려가지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강하거나 힘이 있을 때는 그런 고통을 느끼기 힘들어요. 근데 약해지면 그 고통을 다 감내야 되는데 양심이 있거나 또 이 양심이 약한 사람은 그걸 견디기가 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말씀인데 뼈 안에 수분이 마른다는 것, 진액이 빠졌죠. 이건 대환란의 고통이죠. 교리적으로. 재림에 관한 교리를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셀라라는 말씀은요. 그래서 유대인은 민족적으로 이렇게 회개를 해요. 그 구원도 민족적이야. 또 뭐 다윗왕이 잘못했는데도 막 그 백성들이 벌을 받고 한꺼번에 또 누가 그 탈취물을 감췄는데 전쟁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신약 시대 때는 어때요? 개인적이에요. 아버지가 목사하면 자녀가 구원 안 받으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자녀는 다 개인별로 한다. 개인별로. 그런데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걸 모르죠. 뭐라 그러면 나 교회 다녀봤다. 나 비록 죄는 짓지만 우리 아버지 목사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천만에.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그럼 이 사람들이 구약을 읽고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을 읽고. 왜? 구약은
구약이나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상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슬픔이나 고통이 강렬해서 건강을 해치고 나의 기력이 멸할 정도로 쇠약해졌다, 지금. 그래서 죄악을 감추면 죄악이 내부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게 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주의 손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손가락 하나로만 살짝 해도 여러분은 나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짓뭉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자백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가장 현명하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의 교훈시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단어들이 있죠. 여기 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한 그 경계선을 넘은 것, 이것이 죄가다.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그 경계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선을 넘은 거, 죄가. 죄가 뭐예요? 모든 종류의 불의, 그리고 목표를 지나간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죄악은 뭐예요? 죄의 뿌리 또는 근원. 죄악, 근본적으로 왜곡되고 삐뚤어진 죄의 본성, 이거죠. 이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이에요. 사람에게는 이게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이 본성이 다 있다고요. 간사하다는 게 뭐예요? 간사함. 자기 이익을 위해 나쁜 꾀를 부리는 마음 같은 거, 또 마음이 바르지 않은 거, 똑바르지 않은 거,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에 따라 변하는 사람, 이런 것을 간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정치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제일 많아요. 여기가 힘이 있다가 갑자기 힘이 없으면 여기로 탁 붙었다가 여기에서 안 되면 또 일로 붙고, 이게 정치인들은 그 특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정치라는 게. 또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정치를 내가 똑바로 내 생각대로만 하겠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안 하는 사람은 어때? 다 부러져야 돼. 그 사람은 정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잘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세상 정치는 이 권세, 정세, 이거는 마귀가 관장하는 그 그룹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딱 해야 돼. 그러나 세상은 안 그렇다.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사람이 자기의 고집대로 해버리면 어때요? 그건 나중에 자기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 하는 게 그 정치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게 인간적으로나 우리의 도덕적으로 보면 그건 나쁘게 보이죠. 그래서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돼. 왜? 일로 가면 살 건데 여기 있으면 어떻게 죽어버리니까. 그럼 정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할 때는 원래 국회의원이 말이죠. 어떤 힘센 사람이 싹 있다고 난 이쪽 편이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힘이 나타나서 국민에게 인기가 이쪽이 좋아. 그러면 반은 일로 와서 붙어. 그게 정치인들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할 필요도 없어. 왜냐? 그게 정치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바른 게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정치할 때만이 정말로 인간에게 합당한 정치를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6, 7절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건한 자는 누구나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께 기도하리니 진실로 큰 물들의 홍수들일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7절 주는 나의 은친처시니 주께서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들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면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는 용서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기도를 안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나중에 벌을 받게 되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현명한 것 같은데 어리석다.
그것은 세상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죄를 지면 나 죄 졌습니다 하고 그 죄를 불어가지고 불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벌하려고 하질 않아. 자기가 잘못했다는데 거기에다 구태여 그거를 그 사람에게 뭐 위해를 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울고불고 하면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아요. 죄 짓고 나서도 안 졌다고 뻗ting기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더 큰 벌을 받게 되죠. 그거를 상식적으로 성경을 알면 그런 걸 할 텐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걸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대환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 시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큰 물의 홍수들, 이게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우주적인 그러한 그 홍수라든지 또 노아의 홍수가 아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환란 끝날 때쯤에서 성경에 보면 큰 홍수가 나요. 다니엘 9장 26절이나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그 홍수가 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주의 은신처신이 셀라 그러죠. 셀라는 지상에 있는 그런 바위란 말이죠.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피신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하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영적으로는. 또 6절에 보면 경건한 자는 누구나, 경건한 자들, 이 사람들은 율법 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8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네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의 입은 재갈이나 굴레로 꼭 물려져야 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올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구절은 율법이든 율법 이전이든 또 율법하든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신구약 어느 성도에게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8절에 보세요. 내가 네게 지시하고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신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시하세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신다.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에 있을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다. 지식, 가르침, 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세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징계와 훈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시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일로 가는데 막 죄 짓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때리면 뒤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거야. 아니야, 너 그리로 가지 말고 일로 가. 이렇게 지시한다.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주님께 징계받는 걸 알아.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받아도 몰라. 그러니까 다음에 더 큰 벌을 받는다. 더 큰 징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로 가리켜서요, 우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리키시죠. 그리고 어떻게 뭘로 인도하셔요? 그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섭리적인 다루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가야 할 길에 우리를 인도하시냐 하면 어떻게 징계와 훈계를 통해서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섭리적인 다름 속에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다면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나 설교를 들으실 때나 성경을 공부하실 때 그걸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저거 나하고 안 맞는데? 저기에 내가 걸려드는데? 나 저런 얘기 싫어?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징계와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분의 지시를 받을 수 없어요. 지시 밖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위험하다, 위험해. 더 큰 위험이 다가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그분의 인도함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도랑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걸려 넘어진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윗은 대단히 이거 아주 심오한 말을 이 시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8절에 다시 한번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하나님께 지시하며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아, 이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 거예요. 다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가고 있는 길을 다 예의주시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주의 첫날 주님께 경배드리는 거,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거, 세상에 가서 사는 거,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 다 보고 계세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지시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게 9절은 말이죠. 9절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너희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각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지각 없는 말. 여러분, 말 성격이 어떤지, 말은 말이죠. 아주 되게, 어떻게 보면, 순하면서도 머리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게 성격이 아주 더러워. 불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신라시대 때, 백제시대 때 기록이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과거에 무슨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할 때 보면 말을 타고 이제 전쟁하잖아요. 몽골의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점령하는 게 속도 때문에 그랬어요. 과거에는 어때요? 걸어 다니면서 이거 전쟁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을 타고 가니까 수십 배 빠른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안 돼. 그래가지고 유럽까지 점령하잖아요. 징기스칸이, 몽골에. 말을 탔다. 기마민족이라, 말을 타고서요. 그러니까 그때 어때? 이제 상대도 말이 있으니까 말끼리 싸우는데 말들이 적이 창이 있고 칼로 찌른다고 돌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그냥 말 타면 죽어라고, 자기가 죽어도 달려, 말이.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쓰기에 이 말이 아주 대단히 좋은 거예요. 또 성격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지만 그런 흡수.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좀 다치멍하고 막 끙끙 앓고 뭐자 해서 이렇게 안 움직여. 말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다리가 다쳐서도 그냥 막 찌려고 그런다고요. 성격이. 예, 그래요. 그리고 나비가 한 마리 휙 날라와도 놀래가지고 그냥 꽉 벌떡 다리를 들고, 깜짝깜짝 잘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다룰 때 옆에서 신경을 쓰게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위험해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말에 떨어져서 부상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친하고 싹, 야, 너 그래 수고했다, 나를 태우고 오느라고 이러다가 좀 기분 나쁘잖아요. 뒷발을 팍 주인을 쳐버린, 거기 맞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부러지거나 직사해버릴 수도 있어요. 사자도 그냥 부상당해 버리는데, 말 뒷발에.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얼쩡대지 말고 잘 이걸 관리를 해야 돼. 얘가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게 이게 말이다. 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륜차, 옛날에 그 전차는 말을 4마리 쫙 3마리 해서 막 뒤에 이제 군사가 특수부대원들이 말이죠. 말을 타고 배너 영화에 보면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걸 타고 달리는데 막 그걸 창을 휘두르고 하면 사람 서 있으면 그냥 깔아뭉기고 가니까 이게 전차라고 그러는 게, 지금 현대전의 전차는 탱크를 전차라고 그래요. 탱크. 그러니까 기갑부대 하면 지금은 탱크지만 탱크가 없을 시대는 말을 탄 부대들이 기갑부대다. 그러니까 그냥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하고 말 타고 싸우는 사람하고 게임이 안 돼. 말을 타면
적어도 4-5사람이 달려도 그냥 그거 다 물리치고 가버릴 수 있다. 전투력이 대단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적진을 그러다가 말 한 마리가 이제 그 마차에서 떨어져 나가도 그냥 달려. 이거는 계속 뭐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달려버린다 하는 것이죠. 노새는 말보다 약간 분별력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지각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말이나 노새에게 재갈을 물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을 거꾸로 물거나 발로 걷어찰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 그들이 가까이 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재갈을 물려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재갈을 물려야 된다 하는 말이 아니고, 너를 공격하고 물기 때문에 재갈을 물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맥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동물 위에 타신 후에 그것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때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자비가 그를 두리라. 너희 의인들아, 주께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는 모두 기쁨으로 소리칠지어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재림 때 있을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과 악인들에게 있을, 즉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율법하에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된다 이 말씀은. 자, 은혜 아래서는 어때요? 죄인이라도, 여러분 죄인이라도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나 죄 졌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벌을 받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비록 죄를 졌어도 의인이다. 왜?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를 통하여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주 안에서 기뻐하고는 뭐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가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선택함으로써 기뻐한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잘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하고 기뻐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진리들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구원과 교리가 상이하다는 것과 구약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그러한 영적 교훈들이 많이 있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구약에는 많은 앞으로 일어날 예언들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선지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 신약의 예언의 성취와 아울러 미래에 성취될 예언들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이 성장하고 새로운 진리들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